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너희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해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세상에서의 종교들이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성숙한 조건을 요구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의 본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노력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역을 믿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초를 잡지 않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15장 받고 오늘 16장 보고 내용을 보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도무지 풀 수 없는 내용들이었으니까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부분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 배경과 사건의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거 한 장씩 읽잖아요. 누가복음. 그러면 그 장을 읽어 나가는 이유가 보면 그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계속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알력 싸움,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는 내용 가운데 오늘 16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 16장 내용을 따로따로 놓고 봐요. 구절들도 띄어 봐가지고 어떤 뭐 헌금 설교할 때는 뭐 세상에서 불의한 대로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에 값지게 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얘기하는 중에 오늘 내용 보면 되게 웃긴 게 이 내용 갖다가 저 내용 갖다가 진짜 그 한 줄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려야 정상이에요. 읽어보시면서 다 좋은 말씀이지,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에서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청지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직을 뺏길 그 위기에 처하니까 뭐 했냐면 빚진 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자, 너는 그 뭐야 100마리야? 그럼 50이라고 쓰고, 밀 100석이야? 그 80이라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분명히 얘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뭐라 그래요?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 뒤에서 뭐예요? 그 퇴직하기 그 며칠 그 사이에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칭찬하는 장면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대하고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인가.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 부정부패를 하다가 걸렸어요. 이제 쫓겨날 위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위조를 하고 뭐 해가지고 항목 땡겨서 챙겨 나오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그거 해가지고 11조하고 교회 헌금 하시면 잘했다. 하나님 칭찬하시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면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갈 때 이렇게 빚을 까주면 그 탕감 받은 그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갈 곳 없으면 나를 받아줘가지고 나를 좀 영접해주겠지라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주인한테 뭐 100만 원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50만 원이라고 쓰세요 해가지고 50만 원 썼어요. 괜찮네 했는데 저한테 이랬던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잘해줄까요? 뭐 잠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시고 세상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청지기의 생각과 행동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주인한테 쫓겨나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받아줄 사람이 있냐? 없다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대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진짜 네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가 아니라 어떤 그 반어법? 네?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똑똑한 척 대책을 마련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하는 청지기의 어떤 미련함과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할게요. 왜냐하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청지기가 당시에 그 주인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똑같이 불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인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운용하는 대표하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 한 105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내야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한 1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5만 원 정도 제가 삥땅 쳐먹고 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걸렸으니까 자기가 자 예를 들어 5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이라고 써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50만 원 지가 먹었잖아요. 근데 지 먹은 것을 다시 토해 놓으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50만 원을 돌려놨다. 이게 원래 주인은 이러한 의도로 하기를 원했는데 청지기가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주인의 의도와 반하게 행동을 했다. 근데 이제 쫓겨날 위기에 되니까 다시 이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니까 그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게 뭐예요? 주인이 원래 그 백성들에게 해고자 하는 주인의 의도대로 행동한 셈이 됐으니까 그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차피 뭐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15장하고 그 내용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시작점이 뭐예요? 15장 처음에 보면 저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그 어디예요? 15장에 보면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가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가지고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수정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의 내용이고 이제 16장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넘어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고 달랐기 때문에 지금 서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련한 행동을 자신 딴에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백성들의 생각에는 뭐냐면요. 그 사고방식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만 찾으시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온갖 종교적인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쏟아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이 율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죄인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원래 의도가 아닌 대로 흘러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래 율법의 의미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툼이 생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왜 이러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비유와 어떤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장하고 16장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놓고 보면 말씀이 이상해져요. 16장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 다시예요. 예수 신약 시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다시 원래대로의 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그런 돌아가야죠.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보여주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구원의 방식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양은 뭐예요? 제 발로 떠난 양이었고, 그리고 제자리를 이탈한, 그러니까 원래 묶여져 있었는데 어디 떨어져 나간 드라크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다 걷어치우고 제 갈 길로 간 이 아들, 어떠한 이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거룩해지거나 회개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 뭐예요? 그냥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배고파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의 방식이라면, 세상의 방식이라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반성문 쓰라고 하고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너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뭐예요? 몸 바쳐서 충성하고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방식이라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반성이나 수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주인이 찾았다는 그 주인의 기쁨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아들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찾아낸 다시 온 다음에 어떻게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교 종교 방식은 인간에게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라, 내가 변해서 거룩해져서 자격을 갖추어 돌아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기독교는 죄인에게 요구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죄인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16장의 내용도 이 15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청지기가 역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스스로 살 길과 미래를 마련했다고 착각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헛수고를 했던 그런 미련한 사람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종교적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 백성들의, 물론 백성들은 또 그러지도 않았지만 헛된 종교 행위를 비꼬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힘씀, 애씀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열심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네 가지의 대조적인 게 나오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참된 것,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한 것,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이게 대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13절이 말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되라,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들 구조 문제, 저도 공부도 잘 못하지만 이게 보면 10절에서 말하는 거 내용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된다. 뭐예요? 충성하라는 얘기잖아요.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이 작은 거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큰 것에서 충성하겠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면 참된 것도 충성하라, 이 얘기잖아요. 보니까 불의한 것도 잘하는데 참된 것도 잘하겠지,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의 것을 누가 주겠냐, 이 얘기예요. 다 뭐예요? 충성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3절에 뭐예요? 재판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도 인간이 스스로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어떤 큰 것을 맡겠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가지고 크게 쓰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 내용이 아니냐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스스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이런 얘기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하고 충성을 하면 내가 인정해 주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걸 보시고 쓰시겠다, 크게 쓰시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뒤 내용이 맞나요 지금? 만약에 구절을 띄엄띄엄 띄어서 설교한다면 이것은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시나요? 저도 좀 좋아하는데. 이 말은 어떤 돈의 생리와 그런 세속적인 이치를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그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고 원리를 아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슨 이상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앞서서 얘기한 청지기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은 이 대책에 대해서 비웃었지만 본인들은 이 청지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율법적인 이 행동들이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거 사담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정 안 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거든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자신 앞에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였고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있지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복을 받게 하여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어디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을 안 낸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그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선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귀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 더 나아가 지금 우리들이.
14절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을 보고 비웃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일하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의롭다라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열심과 자기 공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있던 바리새인들을 미워해가지고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뽐내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가증스러운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15절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유통기한이 다 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하고 구약은 이제 율법은 이제 요한의 때까지 끝났으니까 이것은 버리고 새로운 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말씀 좀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나오지 않나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읽는 것이 이제 끝난 것이다. 다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율법을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삼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인간의 종교적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은혜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그 구원과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원래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까 봐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17절 하나만 보고 그러면 율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제물 바쳐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 살펴보면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7절 내용 부분만 보니까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마치 원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완벽한 건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완벽한 이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줄게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말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18절 말씀도 또 따로 띄워놓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가늠하며 큰일 났네. 이혼하면 안 되겠네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고 다시 또 저기 이혼한 사람하고 만나가서 결혼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보면 그 선지서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은혜와 일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떠난 그런
그 세상의 방식과 자기의 열심을 따라가는 행위가 바로 간음한 것이다.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너희가 더 나에게 충성을 했는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겠다는 그러한 헛수고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쓸데없는 율법의 짐과 종교적인 부담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게 죄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다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고 그러한 열심이 헛수고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하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부족하냐 이거예요. 완성되었다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그 구원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좀 채워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거 말고 그거는 좋다.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 그게 다다. 그게 충분하다. 이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노력과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내가 더 거룩해야지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헛된 수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에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